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들 중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이 3대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모든 절기들의 첫 시작과 마지막인 이 유월절과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는 구정과 또 추석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큰 명절입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 앞에 작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되시면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난간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기간에 베란다에다가 그 초막을 살짝 짓고 마당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데는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을 지을 때 위에 작은 구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하늘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보이도록 최소한 3개 이상 보이도록 그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지역은 계단식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3,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 뭘 먹나요? 핵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걸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일주일간 이 초막에 지내면서 밤하늘에 초막으로 보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2개의 큰 축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의 축제라고 하는 것인데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그 물을 붓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기간이 다른 절기와 정말 달리 아주 특별했던 것은 제사장 외에는 평상시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제사장의 뜰, 그 뜰을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여자와 어린이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순례자들에게 오픈해서 출입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의 물을 뜨기 위해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 순례자들이 그 뒤에 긴 행렬을 이루어서 함께 성전 안으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곤 합니다. 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거룩한 곳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앞에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이라는 말은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에도 제사장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붓는 행사가 있는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크고 성대하게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명절 끝날이라고 하면서 곧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날에 모이고 그들이 막 흥분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의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절규와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마지막 7일째 제사장의 뜰에서 물의 축제가 모두 마쳐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해가 지게 되면 이 제사장 뜰 바로 앞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마지막 올라이트 축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세워진 큰 대형 촛대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그날은 밤새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그 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촛대들이 얼마나 컸으면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놓고 그 촛대 위에 올라가서 올리브 기름을 그 촛대 안에 채워 넣는데, 이 촛대마다 60리터 이상의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환한 불빛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밝게 비추게 됩니다. 이렇게 밝은 불빛 아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빛의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빛이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이 있던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빛의 축제의 다음 날 모든 사람들이 다 탈진하고 이제 너무 놀아가지고 밤새 다 기진맥진하고 졸린 상황에서 또 그 밤새 환하게 비쳤던 불빛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것에 정막만 있고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 불빛, 그 촛대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대 안에 있던 기름이 가득 타버리고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 촛대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화려한 불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식어버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된 빛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합니다. 생기가 돌게 하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은 서로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빛의 축제 다음 날에 여인의 뜰에서 이 빛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비난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직접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떤 일을 증명할 때에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증명해주는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말이 참된 것인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참되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왜 이유가 될까요? 먼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반면에 사명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가벼운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거짓이 없고 진실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판단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은 그것이 예수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말에 증인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말이 참된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진실을 알기 위한 말이 아니라 빈정대며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을 살려서 당신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여긴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빈정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조금 아는 것이지 마음 깊이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이제 같은 시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한 시제 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작정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뇌과학자가 나와서 이 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뇌에는 그분은 이제 치매를 연구하는 특별히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였는데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그런 아주 작은 부위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이 해마가 우리가 보는 것들을 한 장면을 찍어서 기억하고 메모리하고 또 그것을 인용해서 가지고 사오면서 그걸 사용해서 뇌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나서 그걸 말하지 않으면 이 해마라는 뇌가 계속 그 부분이 줄어든대요. 쭈그러들면 나중에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TV 비디오가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림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보여주면 되니까 사진 보여주고. 근데 자꾸 여러분 손주들 사진 자꾸 보여주지 마시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해마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랑 아내랑 저랑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AI도 못 따라온대요. AI는 모든 자료를 통계해서 예측 가능한 일을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 한 장면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뇌의 정말 그 신비로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 뇌의 신비로움을 들여다보면서도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를까? 믿지 않기로 마음의 문을 닫아놨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말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어도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는 여러분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난 다음에 오시게 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일부러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한 가지 가장 심각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날이 마치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믿겠다고 하면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고 정말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믿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스스로 죽는다고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심각한 죄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말에 그 앞에 메티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살려서 원어의 느낌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자결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설마 그가 자결하겠는가? 그가 자결할 것도 아니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과 비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면 당연히 자기는 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못 가는 곳은 지옥인데 그럼 지옥을 말하는 건가?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옥에 가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인데 마치 그냥 동문서답하듯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는데 그들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위에서 난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아래에서 나고 세상에서 자란 그들은
선포된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귀가 어둡거나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들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이 육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과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말씀을 읽는데도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만 나의 생각대로, 육적인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면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보면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문제들이 드러지는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밖에 드러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정말 중요한 깊은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믿음의 포지션을 분명히 하시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 표현인 에고 에이미의 그라는
3인칭 단수 대명사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그다라고 해야 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처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자신을 드러내신 후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내가 곧 그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인 줄 알고 라는 말도 내가 그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할 그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행동은 모세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허리를 굽히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펜하겐에 있는 세계적 예술품들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성에 비해서 초라한 작품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그림을 보고는 크게 실망한 나머지 안내원을 불러서 불평을 했습니다. 저런 그림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 그림을 보고 그토록 칭찬하는 겁니까? 그저 이 안내원이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림은 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림 전체에 표현된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과 권위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되었는지 그가 무릎을 꿇고 그 그림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 권위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빛의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강조점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처럼 엄청난 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반복되어지는 그 죄와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내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마음을 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